인생의 온전한 방향성,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을 때에 어떠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지혜를 의지하고 또 주변 사람을 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을 좀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정해 놓으신 것,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주신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지혜. 그런데 구절이 좀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절망과 아픔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불확실한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진 것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일 이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 복음성가 우리가 불렀던 찬양했던 그 행복 찬양 보면 그 행복 찬양에 이제 아래 보면 유튜브에 보면 댓글 있잖아요. 보면은 사연들이 되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또 자녀의 죽음, 여러 가지 이제 그 환난과 어려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짧은 사연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이들이 그 찬양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또 새 먹고 나아가는 그 모습, 찬양 한 구절 그 가사가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로 다가온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해요. 요즘에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간구할 때마다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찬양할 때만 또 예배 때만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은 이거 내가 주님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이 까맣게 잊고 있다가 계속 예배 때만 사모하게 되는 거. 어쨌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나갈 때마다 예배 때만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이것은 목회하면서 이거 신앙인으로서 주님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주변 또 동료 목사님하고도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냥 밥을 먹을 때나 움직일 때나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제가 좀 질문 드렸었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소망함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향해서 예배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구절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 구절의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네?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사람이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오감을 통해서 심지어 마음을 통해서도 그걸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왠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왠지 좀 버림받은 것 같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같고 잘 뭔가 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단절이거든요. 단절. 주님의 간절히 찾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또 때로는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외적인 내적인 은사적인 그런 것들 한순간에 이제 아무것도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악신이 들리고 고난의 여정만 계속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예비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 기대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환경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심령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다.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그 마음과 생각이나 보고 듣고 어떤 감정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예비하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과 10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모른대요. 그런데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 있대요. 되게 저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10절의 말씀 통해서 중심으로 봤는데 이 9절 말씀이 1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의 말씀이 뒷받침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9절 말씀을 그동안 이제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왜 필요한가? 맨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회도 평생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바에 그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지 지금 어떤 것을 움직이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돼요. 그럼 그 음성을 어떻게 듣고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음성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깊은 것,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풍성하고 기쁘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더 능력받아가지고, 더 능력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더 이루기 위한 그게 아니라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 주변을 향해서도 이게 풍성하게 나눠지고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전도하기 위한 어떤 복음 전파의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온전한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 안의 것을 아무리 자가 발전시켜도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복음 전파할 수 있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했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아버지 뜻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능력적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길 원하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떤 일 결정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그렇게 살면 되게 편해요, 인생이. 이거 그냥 잽싸게 그냥 성격 급한 사람일수록 하고 싶으면 하면 돼. 안 하고 싶으면은 그냥 안 하고. 근데 하나님 뜻을 묻고자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물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만하면은 주님의 뜻이구나. 왠지 좀 부담스러우면 더 기도 왜 해봐야 돼. 기도 더 해봐야 돼. 이거 아니겠지. 이거 인간적인 내 생각이겠지. 요러고 이제 쏙쏙 피해가다 보면은 음성이 끊어져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다 보면은 그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세상에서의 조금 수월하고 편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살 거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그냥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통달한다. 통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그 기름 부음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한 삶,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별됨이죠. 기름 부으심, 성령은요, 성령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불로써 되는 것이 있죠. 불은 능력이죠. 악한 것을 태우고 권세로서 나아가는 이런 어둠을 밝히고 또 이제 회복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 기름 부음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왕가, 제사장, 선지자, 세부류에게 기름을 딱 부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불러오셔서 지명한 거예요. 지명한 거. 지명함과 동시에 육적으로는 어떤 직임이 수여되고요. 영적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생겨요. 그러면 기름을 부었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구별됨. 기름 부음은 구별됨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요, 누군가가 세속적인 직임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구별된 사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구별이 되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없어요.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통치를 해야 되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하고 싶은 말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께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 다 부으면은 은혜는 될 것 같은데, 머리 기름 붓고 나면 이게 그 이후의 상황들이 좀 애매해지잖아요. 성경에서 그냥 살짝 붓는 게 아니에요. 머리 흠뻑 젖을 정도로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름 부으면 안 하지만 이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런 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교회에서 안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이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 그걸 통해서 구별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죄와 싸워 나가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하면 어떤 막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원함이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원하시는지를 구별해 알길 원함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에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목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성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가, 이걸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주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은 곳에서부터 퍼올리는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순종함이 없어지면 날마다 그 자리에 맴돌아요. 기도 계속 하는데 이거 뭐 그냥 맨날 똑같다. 그러면은 내 순종함의 자리. 사람도 대화할 때에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하면 뭐 좀 들었으면은 움직이고 좀 행하는 게 있어야 되죠. 즉 맨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냐? 그럼 어떻게 되죠? 말 안 하잖아요. 네? 안 듣는데 계속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저도 얘기하다가 말기 못 알아들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좀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있고 있으면 더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좀 작은 거라도 좀 순종하면서 삶을 살고자 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거창한 거보다는 날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부담스러운 거. 주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것만 시키시겠어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죠. 저 없으면 오다가 그냥 쓰레기라도 주서라. 그 감동 주시면 하는 거죠. 그 주의 음성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오픈된 식당 갔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밥 먹는데 우리 둘 먹기에 네 자리인데 두 자리만 닦고 먹으면 좀 닦아서 먹어야 돼. 두 자리만 닦으면은 먹기 괜찮은데 난 사람 생각해서 두 자리 더 닦자. 네 자리 닦고 먹는 거예요. 그냥. 택배가 왔길래 어제도 옆집 비어 있거든요. 택배가 와 있어요. 왜 와 있지 했더니 앞동이야. 그냥 갖다 줬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작은 것부터 하고 그냥 잠깐이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막 큰 거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종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거 순종하라면 부담돼서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 순간이 모여져서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내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작은 일이라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남이 뭐 시켜서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은혜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순간순간 모여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들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9절에 보면 예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을 받았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앞으로 일이에요? 아니면 이미 주신 거예요? 네, 9절과 오늘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뭘 받았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게 몰라요. 모르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따라서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 계속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고 선물로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그 주셨는데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왜 나만 안 주시지? 이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가 뭘 가졌는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뭘 받은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왜 간구해야 되는지 조금 더 좀 피부에 좀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기 위해서. 감춰져 있던 거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관점 가지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적인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은사나 현상들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들, 기도하는 것 또한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또 시간 투자해가지고 본업에 충실하는 게 낫지 않냐. 얼마나 어리석게 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 그 아이들이든 뭐 청년이든 노년이든 다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야를 넓히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그 조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인도하심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 죄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충만함과 나아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신 그 충만함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이고 기름 부으심이고 불이고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더 큰 능력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지나가니까 그림자에 덮여가지고 막 사람이 병자들 치유되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손수건 하나 던져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질병이 치유가 되고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기름 부으심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그 능력이 아무리 뭐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돼도 사람 다 죽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 그렇죠. 교회에서 막 담임 목회자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질병이 다 치유된 은혜 역사들. 한 달만 좀 허락해 주시면 참 아주 연말에.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뭐예요? 뭐 목회 200년, 300년 할 것도 아니고 다 이제 갔다가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그렇게 한들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만 남는다니까요. 관계는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건 좋아하지 않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관계 기본 철칙은 서로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게 기도하는 왜 기도하냐? 기름 부으시면 왜 간구하냐? 능력에 대해서는 왜 간구하고 기도를 왜 하는가? 결국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온전한 가치임을 깨달아 알고 인도하심보다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 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질, 이 정점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려면 우리 스스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무엇이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 주셨을 때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순종하는 것이 이거 순종해야지만이 더 큰 거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조금 더 아버지와 깊은 교제함의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한 이들에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아가는 거고, 앞으로 교회는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사라져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들은 앞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용케 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잘 버티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내 인생 그냥 믿음 생활해도 별거 없으니까 인생 열심히 살고 덤으로 나중에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아니 창조자 하나님이 날 향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눌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당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 건데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더 깊이 주님 만나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말씀을 통해 보면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깊고도 넓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깊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 두고 찬양하고 또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